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기억하는 은혜, 망각하는 축복. 아멘. 몇 년 전에 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69세 된 할아버지들이, 우리로 말하면 70세입니다. 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지 50년이 되어서 동창들 20여 명이 모여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화기애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동창회가 한창 무르익어 가는데, 거기 참석한 타나팟이라는 할아버지가 냅다 누구를 지적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탓이란 친구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임마 수탓, 너 50년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너 나를 괴롭혔지? 너 나를 왕따 시켰지? 나한테 사과해.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 말을 들은 수탓이란 할아버지가 멋쩍은 듯 대답했습니다. 친구야, 난 이제 기억도 없다. 너도 옛날 일이니 이제 그만 좀 잊어버려라. 대답했어요. 그러자 타나팟이란 할아버지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더니 탕! 하고 그 친구를 쏴서 현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50년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괴롭힘 당한 그 일을 잊지 못해서 그 할아버지가 나이 70에 살인자가 되고 말았어요. 더군다나 살인을 저지른 그 할아버지는 태국의 해군 장교 출신이에요. 해군 장교로 예편을 했는데 50년 전에 친구에게 괴롭힘 당한 그 일을 잊어버리지 못해서 나이 70이 다 되어 살인자가 되고 말았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 빨리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게 우리의 삶에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흐르는 어디에 새기고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 되도록 빨리 잊어버리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잊어버리지 말고 돌에 새겨서 오래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래오래 기억하면 유익될 일들은 마음속에 오래 기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반대로 기억하면 손해이고 상처될 일들은 빨리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게 축복임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15절에 본문 말씀 화면 한번 부탁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때때로 힘든 일이 있으면 종종 이런 의심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모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갑자기 믿음이 침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래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년 전에 2021년도 인도 뭄바이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도 뭄바이 지역에 사는 27살 청년이 라파엘 사무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름만 들어보면 성경적이에요. 라파엘 사무엘. 이 27살 청년이 자기 부모님을 법원에 고소했어요. 부모님을 고소한 내용이 뭔 줄 아세요? 고소한 내용이 뭐냐 하면 부모님이 내 동의를 받지 않고 내 허락 없이 나를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미친놈이, 크게 미친놈이 거기도 있구나. 아니, 부모님이 내 허락을 받고 나를 태어나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합니다. 학대를 당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43년도 아니고 143년도 아니고 430년, 그동안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당하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 계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 근심을 알고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근심하며 고통하며 한숨 쉬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 뒤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고통당하는 거 다 보고 계셨어요. 다 듣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강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도장같이 손바닥에 새겼노라. 내가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줄 것이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양육하듯 내가 너를 양육할 것이라.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실까요?
첫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때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요즘 어떤 형편에 처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하느라 선생님이 피지땀을 흘리면서 애쓰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제 거꾸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잊지 말고 영원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기억하라는 강조하는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주님이 틈만 나면 반복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에게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 기억력이 점점 쇠퇴합니다. 건망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88세 된 어느 할머니가 계십니다. 연세가 많아 치매에 걸렸습니다. 얼마나 치매 증상이 심각한가 하면 자기가 사는 집 주소를 모릅니다. 조금 전에 점심 먹었는데 점심 때 뭐를 먹었는지 기억을 못해요. 딸의 이름이 린다라는 딸인데 딸의 이름을 몰라요. 아들의 이름이 폴이라는 이름인데 아들 이름도 몰라요. 딸도 몰라봐요. 아들도 몰라봐요. 자기 주소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88세 치매 걸린 할머니에게 딸이 물었어요. 엄마,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세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할머니가 예수님은 누구냐고 질문하니까 그 할머니가 갑자기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시고 예수님은 나를 집으로,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고 나는 그분을 사랑해.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따가 광고 시간에 시간 되면 이 영상 들려드릴게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지금 천국 가신 김남희 권사님 기억하세요? 연세 90이 넘으셔서 완전한 치매는 아니고 약간 정신이 들락날락거렸어요. 부목사님하고 신방 갔습니다. 권사님이 누워 계세요. 권사님, 최 목사 왔습니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권사님 좋아하시는 찬송이 뭐예요? 같이 찬송 부를게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누워있다 말고 용수철처럼 발딱 일어나서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이러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초도 기다리지 않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알겠습니다, 권사님. 그래서 그 찬송가를 찾아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송을 10번 20번 계속 불렀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90이 넘어 기억력이 오락가락해도 권사님 무슨 찬송 부를까요 하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할렐루야. 우리도 세월이 흘러 기억력이 오락가락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 잊지 않는 게 있어요. 자기 생일은 용케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족들이 자기 생을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연세 많은 부모님들은요, 연세 많은 부모님이 정작 본인 생일은 언제인지 잘 몰라요. 근데 그 부모님들이 자기 뱃속에서 나온 자식들 생일은 몇 월 달 며칠인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은혜 받은 일이 있으면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신세진 일이 있으면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 고마운 일이 있으면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돈 꾼 일이 있으면 잊지 말고 기억하셨다가 꼭 갚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특히 주님께 은혜 받은 것은 죽을 때까지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합니다. 감사한 일, 좋은 일은 그렇게 잘 잊어버려. 근데 섭섭한 일, 좋지 않은 일은 왜 그렇게 잊혀지지도 않고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누군가에게 사랑에 빚진 일이 있으면 절대 잊지 마세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으면 나를 예수님 믿게 해준 그 사람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헤르칠 언덕에 야드 바셈이라는 국립기념박물관이 있습니다. 야드 바셈이라는 것은 이름을 기억하라는 뜻인데, 나치 독일에 의해서 학살당한 600만 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념관입니다. 유대인 부모님들이 자기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가장 많이 가는 곳이 거기 야드바셈 기념관입니다. 거기에는 히틀러에 의해 희생된 600만 명 가운데 480만 명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피카에서 480만 명 이름이 계속 반복되어 이름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둥근 저 위에는 600명의 희생당한 유대인 사진이 붙어 있어요. 왜 600명인가? 600만 명이 죽었는데 600만 명 가운데 10,000분의 1, 600명을 대표로 사진을 붙여 놓았어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역사 교육을 하는데 한켠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독일이 저지른 만행, 용서는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것이 유대인의 역사 교육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오래전 일본이 우리나라에 저지른 만행, 역사가 흘러 이제는 일제 만행이 끝났으니 용서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북한 김일성이 저지른 6.25의 만행,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현재도 계속되는 주사파들의 만행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공산주의에 한 번 속는 것은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2번 속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용서하지만 잊지는 말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며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나도 조만간에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라틴어의 메멘토 모리라고 합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유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로마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승리한 군대를 이끌고 로마 개선문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로마 시민이 나와서 그들을 환영하고 맞이해 줍니다. 그때 미리 일단의 노예들을 시켜서 개선하는 장군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명령을 하달합니다. 뭐라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다른 사람들은 축하한다고 환호성을 지를 때 한 귀퉁 위에서 노예들이 개선 장군하는 그에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게 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지금은 당신이 승리자가 되어 개선 장군으로 개선문을 통과하지만 장군님, 앞으로 언젠가 당신도 죽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승리에 도취하여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언젠가 죽을 날이 올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뒤일지 20년 뒤일지 50년 뒤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우리도 죽을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에게는 인간에게 없는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망각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에게 망각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없는 망각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한번 지워버리면, 한번 용서해 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인간의 죄를 다시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무라다 부인의 간증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자가 결혼을 하면 남편 성을 따 누구의 부인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무라다 상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무라다 부인 이렇게 불렀습니다. 본래 이 여인은 청부살인을 저질렀던 아주 악독한 여자였어요. 그런 여자가 예수님을 믿고 확실하게 회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 믿고 나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기도만 하면 주님을 뵙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만 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시간마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을 뵙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나 오늘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났다. 나 오늘 기도하다가 예수님 음성 들었다. 그랬더니 다른 교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는 거지 뭐 기도하다가 예수님 음성을 듣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목사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목사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라다 부인을 불렀어요. 부인, 기도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면서요? 예, 목사님. 그 이상한 일이네. 난 그거 믿어지지 않습니다. 부인,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있는데 부인이 정말 기도 중에 예수님을 뵈면
그것이 뭔지 좀 알아맞혀 보세요. 그러면 내가 부인이 예수님을 기도 중에 뵙는다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목사님이 숙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무라다 부인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무라다 부인이 저녁에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주님 외치니까 주님이 똑같이 현현하셨어요. 딸아 내가 여기 있노라.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부인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주님, 교인들이요, 우리 목사님도 제가 기도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 음성 듣는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대요. 근데 주님, 우리 목사님이 옛날 신학교 다닐 때 어떤 큰 죄를 지은 적이 있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내가 주님을 배움는다는 것을 목사님이 믿겠대요. 주님,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한참을 기다려도 예수님이 답변이 없어요. 모르다 부인이 재촉했습니다. 주님 빨리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곤란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딸아 어떻게 하지? 그 아들이 그 목사가 옛날 신학교 다닐 때 나에게 큰 죄를 지은 적이 있다. 근데 그때 그가 그 죄를 짓고 나서 나에게 와서 통해 자복하며 회개할 때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었더니 지금 내가 도무지 그의 죄를 기억할 수가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주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라다 부인이 알겠습니다. 그대로 목사님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도 기도하다가 주님을 배웠어요.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실이 분명히 있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었더니 하나님이 지금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할 수 없다고 합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무라다 부인이 예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 보혈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망각의 능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날 저지른 모든 죄와 허물을 지금도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을 발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망각해 주셔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는 우리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한 번만 작정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우리 죄를 두 번 다시 기억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제는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일은 세월이 아무리 흘렀어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기억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엊그제 일처럼 또렷이 생각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 이제 이런 아픔을 잊게 해주세요. 망각의 능력으로 잊게 해주세요. 그래도 잘 안 돼.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런 분들 잘 들으세요. 지난날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고 잊어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과거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일이 있는데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 그래서 괴로워요. 사는 게 괴로워요. 자꾸 생각나니까.
그것을 치유받는, 잊혀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어요. 그 과거의 상처를 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상처가 치유되고 잊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용서의 비밀이 있습니다. 용서의 해답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용서하면 과거의 상처가 다 아물어지게 됩니다. 용서하면 과거의 고통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죽어도 용서 못해요,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용서 못해요, 그러면 그렇게 고집 부리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상처받은 그 기억을 간직하면 할수록 나에게는 화병이 생기고, 전 세계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 화병이라잖아요. 우라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소화불량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온갖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왜?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웬만하면 이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웬만하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거의 아픔들이 다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망각하고 잊어버려야 될 것, 가슴 아팠던 일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속상했던 일, 괴로웠던 일 빨리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억울했던 일, 누구한테 매맞았던 일, 학교에서 왕따 당한 일 빨리 잊어버리면 잊어버릴수록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것도 축복입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조금씩 흐려지는 것도 축복입니다. 왜? 나이가 들어도 젊었을 때처럼 기억력이 초롱초롱하면 옛날 50년, 60년 전 고리타분한 시절 일까지 다 기억하면요, 그거 속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나이가 들면 눈이 조금씩 침침해지는 것도 축복입니다. 왜? 그래야 눈이 좀 어두워져야 아내 얼굴에, 남편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해도 그게 보조개인 줄 착각하고 이뻐 보이잖아요. 나이가 들면 귀가 조금 어두워지고 잘 안 들리는 것도 축복이야. 왜? 그래서 부엌에서 며느리가 나를 욕해도 무슨 말하는지 좀 못 알아들어야 살지, 그게 잘 알아듣기면은요 괴로워서 못 살아요. 나이가 들면 입맛도 예전 같지 않아. 맛도 잘 모르겠어. 그게 축복이야. 왜? 아내가 옛날같이 솜씨가 없어요. 간을 못 맞춰. 그래도 그냥 아이고 그냥 억지로라도 먹으면서 맛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처럼 신체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도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지막 천국 갈 소망만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래 기억해야 될 것, 첫째, 누군가에게 은혜 받고 사랑받은 일이 있으면 오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은혜와 사랑은 죽을 때까지 영원히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빨리 잊어버리고 망각하면 좋을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 빨리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배신당한 아픔의 상처, 누군가에게 속아서 전 재산을 잃어버린 아픔과 상처, 누군가에게 괴롭힘당한 아픔과 상처, 지우개로 지울 수는 없지만 기억하세요. 용서하시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용서하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상처받은 일들은 빨리 망각하면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늘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 살아가며 주님께 받은 은혜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려야 될 것, 망각해야 될 것은 하루빨리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용서의 은혜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